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도우시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큰 무리에게 넘겨주려고 군호까지 짜고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안부를 물어요. 48절, 49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다 계획을 짜 놓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안부를 물으면서.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성의 종로로 타게 되면, 세상의 유혹의 종로로 타게 되면 이렇게 정말로 악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악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또 그 큰 무리들과 그렇게 서로 악한 계획을 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숨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위선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 마음에 숨은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악한 유다의 안부는 거짓임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그 유다는 어떤 유다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늘 유다를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이제 고쳐먹지 않은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이제 유다가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요라고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라고 하셨을 때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그러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위선을 떨면서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성, 세상의 유혹, 세상의 탐욕, 우리의 탐욕, 사탄의 괴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시편 55편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가 바로 가까운 친구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물론 이제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유다가 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성도들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성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와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묻지만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제자들의 충심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52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공의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칼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남을 쳐서 남을 죽여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지금은 악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대항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막으신 것이 아니죠.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56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53절, 54절 보게 되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어요. 한 군단이 대략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르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이때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죄를 가지고 죄악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도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